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찾아 헤매죠. 그런데 때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상처를 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실망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진짜 사랑이 뭘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정말 기뻐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랑 다투지 마라 하면 다투지 않고,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를 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흐뭇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 말은 정말 잘 듣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부모에 대한 진짜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냥 성격이 원래 순종적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혼날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만 그러는 건지, 이런 마음 없는 순종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진짜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짜 자녀들을 얻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목적도 결국은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을 이루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랑장 말씀이에요. 이 사랑장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더 재미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끼리 내 은사가 더 높아? 아니야. 내 은사가 더 중요해 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사랑장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사랑을 보면 어떤가요? 참 씁쓸한 현실들이 많이 보여요.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웃이 형제나 다름없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부분 이웃끼리 문은 굳게 잠그고 살고, 집 주변에는 높은 담을 쌓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살아가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죠. 오직 나와 내 가족만 중요하게 여기고요. 친구 사이는 어떤가요? 이 친구만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배신할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형제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정말 우애가 깊었는데 각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점점 소원해지고, 심지어는 부모님 유산 문제로 한 핏줄을 나눈 형제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부부의 사랑은 어떨까요? 연애할 때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사랑하겠어요 하면서 온갖 달콤한 말로 사랑을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떤가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요, 속았어요 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신혼여행에서 헤어져 돌아오는 부부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부모의 사랑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다는 부모의 사랑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거나 자랑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 뜻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실망스럽다,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는데 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면서 혹시 그렇다면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하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요? 물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참된 사랑을 해야 해요. 단지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영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아내를 심하게 핍박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걸 트집 잡고 정말 못살게 굴었죠. 그런데 이 아내분이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품속에는 늘 남편의 신발이 들어 있었어요. 그 신발을 품에 꼭 안은 채로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신발만 교회에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이 신발 주인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매일같이 기도했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후에 이 집사님의 남편이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일찍 출근하려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한겨울에도 신발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해하던 남편이 어느 날 자신의 신발을 품에 꼭 안고 기도하러 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남편은 그 사랑과 정성에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핍박하던 남편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남편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대요. 이 세상 어디에서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눈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바로 주님께 참사랑을 받고 배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중에도 주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사랑 때문에 아파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헛된 사랑에 아파하고 외로워할 때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는데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를 받으셨어요. 가난함과 고생스러움도 겪으셨고 질병의 고통도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죠. 잠깐 창문 밖을 내다보세요.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싱싱한 나무들과 예쁜 꽃들이 보이시죠?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친히 아름답게 지어주신 사랑의 선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온갖 아름답고 값진 것들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어도 이런 하나님의 섬세하고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변질되는 썩어질 헛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해야 하겠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랑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그 사랑을 마음에 이루어가며 모두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주님과 참된 사랑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